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3층에 또 자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참 오랜만에 또 현장을 사모하면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으로 또 가정에서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참 우리가 1년 동안 겪어오면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어느 또 교인들보다 더 이렇게 질서를 지켜주면서 예배에 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봄비가 참 어제 하루 종일 밤새내 이렇게 내렸어요. 참 오묘하죠. 하나님은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주셔가지고 이 봄비가 끝나면 아마 불광천에 벚꽃들이 피어 오르겠죠. 마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도 주시고 또 늦은 비도 주셔서 또 싹이 나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은혜 사모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또 가치 있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가치를 그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57센트의 기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57센트의 기적. 57센트면요 1달러도 안 돼요. 1886년 미국 필라델피아 외진 곳에 조그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어른 중심으로 모여질 수밖에 없는 주일 예배, 공간이 너무 작다 보니까 많이 자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아이들이 오면 이 좁은 예배실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안내를 하죠. 자리가 비면 순서대로 부르겠다 하면서 약속하고는 집으로 돌려보내곤 했답니다. 그때도 몸이 아픈 소녀가 아픈 몸을 어렵게 끌고 예배 드리러 찾아왔지만 너무 좁은 교회에 자리할 수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 채 약속만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교회에 연락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해티 메이 와이엇. 그 소녀는 끝내 교회 출석을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질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그 아이의 베개 밑에 목사님께 쓴 편지와 함께 57센트가 놓여 있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너무 가고 싶었으나 예배실이 너무 좁아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 사 먹지 않고 모은 돈을 드리니 이 돈으로 큰 예배당 지어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 편지를 장례식장에서 모인 교인들 앞에서 눈물로 읽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쓴 한 장의 편지와 57센트의 헌금은 큰 기적을 이루어낸 거예요. 모인 성도들의 호부주머니에서 열리기 시작했어요. 곳곳에서 이 교회를 건축하고자 예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필라델피아 템플 교회가 세워졌고 그 이후 이 교회는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교 그리고 병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템플 대학교는 지금 현재 재학생이 36,000명에 달하고 전 세계 대학 중에 300위 안에 드는 아주 명문 대학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57센트? 정말 하찮은 돈일 수 있죠. 그러나 이 소녀에게 있어서 57센트는 자신의 최고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마치 이 57센트가 필라델피아의 이 템플 교회와 템플 대학교와 또 병원에 그 수천억 달러가 들어간 그 비용 중에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물질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소녀의 마음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드린 여인의 마음을 받으신 것처럼 말이지요. 가치는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우리는 최고의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될 것이고 그 십자가는 나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돼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믿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가치를 가치답게 여기는 자는 능력으로 보상받는 거예요. 나사로의 동생이자 마르다의 자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다가올 장례를 생각하면서 최고로 담아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은 겁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이라고 그랬네요.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 그 당시 근로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굉장히 큰 낭비이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머리에 붓지 않고 발에 부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니, 발을 씻겨드릴 거면 깨끗이 물로 씻었게 들어서 향유 몇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리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 사건이 벌어진 정확한 시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이에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한 시점이에요. 6월절 엿새 전이면 예수님 십자가를 당하시기 엿새 전 해당되는 그런 날짜인 거지요. 아마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이 성금요일을 전으로 본다면 지금의 시점, 그 시기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에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해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를 통한 그 십자가를 통한 죽음임을 그녀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십자가만큼 중요한 게 있었을까요? 아니,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무엇을 들어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 많은 과정 속에서 얼마를 지불했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향유 한 근 값밖에 안 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 액수가 정말 큰 액수일 수 있고 수만장자에게는 이 액수가 하찮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 발에 쏟아낸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얼마를 지불했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를 지불했냐로 따지죠. 얼마로 지불했냐로 따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가치가 아닐 수 있어요. 왜요? 세상의 것들은 얼마를 지불했냐라고 평가를 합니다. 내 이익을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쏟아낸 향유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익을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절대 가치예요.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우선시 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 절대 가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 김군자 권사님 오셨어요. 나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줄 알았어요. 지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길거리에서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 머리를 부딪혔으니 피가 얼마나 났겠어요. 코로나 걱정에 사람들이 뭐 몰려들겠어요? 안 몰려들지요. 어렵게 병원으로 가셔서 진찰하시고 검사하시고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퇴원을 하셨어요. 지난 주일 안 보이시니까 아마 제 아내가 걱정돼서 확인차, 제가 월요일 날 출타 중이었으니까 확인차 일나가다가 알게 된 거예요. 급하게 그 다음날 뵀는데, 우리 권사님 멀리서 오시잖아요. 차를 그렇게 멀리 다 지금 오늘 또 다 멀리서 오신 분들 차를 뭐 몇 번 타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멀리서 오면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다른 게 속상한 게 아니라 혹여
다쳐가지고 교회 못 올까봐. 그게 너무 속상하대요. 그게 너무 속상하대요.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고 그렇죠. 쉽게 못 나서는데 그나마 요즘 이렇게 나서려고 움직이셨는데 몸 다치고 또 하나 사실 불편해지는 걸 느끼면 아이고 교회 못 갈까봐.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매주일 돌아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주일만 되면 교회 가고 싶고 하는 게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갈급한 심령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있기에 주님만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내 영혼의 소리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절대 가치, 이 십자가를 대신할 다른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리하십시오. 그러나 십자가를 대체할 것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인 거예요. 절대적 가치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체할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가치인 거예요. 만약 이거 아닌 다른 게 있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이 절대 가치 앞에 대체할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얼마를 드렸냐를 따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절대 가치를 이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이 상황을 보고 마리아를 책망하며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이에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굉장히 좋고 의로운 말이죠. 그래 남들 돕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네요. 그의 생각 속에 있었던 의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세상에 그 십자가 6일 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절대 가치를 바꿔버립니다. 절대적 가치 앞에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 교회에 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행실 속에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지금 유다도 어찌 보면 타락한 사람이고 마리아도 타락한 사람입니다. 유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마리아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더 많이 들었겠어요? 마리아보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실을 다 몸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었어요? 세상을 향해 있었어요. 주님과 같이 있거니로도 그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향해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 가치 앞에도 얼마를 지불했냐로 생각하며 따집니다. 이익 배분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있나 없나? 야, 세상에 어떻게 그 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서 이 여자의 이 향유를 팔으면 300데나리온, 그래 헌금에 넣으면 내가 얼마 가져가도 되겠지. 그 생각, 어떻게 그 생각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이익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 시간 헌신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보다 더 중요하고 생각하는 그 가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더 심각한 영적 상태는 뭔지 아십니까? 주께 드리는 것, 주께 헌신하는 이 시간들이 허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주께 헌신했고 주께 애물 드렸는데 이걸 허비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이것을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왜 허비하니? 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곧이어 그는 예수님을 파는데 단돈 은 30에 계약을 해버립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마리아 향유 사건 뒤에 바로 나오는 사건이 바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가룟 유다는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온 세상에 지금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가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이익을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여인을 호통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뭘 할까요? 제자들을 선동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요. 사사기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사사시대 타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선동을 일으킨 거였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중을 선동하는 것. 영적 지도자의 타락 가운데 한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 땅에서 자기의 비겁한 행위와 방조로 자기 첩을 죽게 내버려 둬놓고 자신의 회개는 없고 자신의 범죄와 비겁함은 숨기고 복수를 하고자 한 분노를 정당화시켜서 이스라엘 전체를 선동시켜버려요. 이스라엘 전체가 베냐민 지파를 다 몰살하겠다고 들고 일어났어요. 아주 안 좋은 선동이죠. 악한 선동입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선동을 해서는 안 되죠. 보이는 자리에서 폭로하고 노골적인 선동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 또 은밀한 선동도 안 됩니다. 뒤에서 한 사람을 흉보면서 수군거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익 때문에 그래요. 내게 이익이 있냐 없냐,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의 선동에 제자들이 합세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말씀.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분개합니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허비하냐라고 말해요. 가룟 유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아주 큰 돈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아주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을 공개적으로 몰아세웠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어보더니 타당하거든요. 사실 가룟 유다는 누구를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책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 제자들을 선동시키고 있어요.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면 사람의 귀에,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또 분별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가치 앞에서도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재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불리함이 있거나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절대 가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입니다. 모든 우선순위가 내 중심입니다. 그러나 절대 가치는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얼마를 드렸는지 계산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정도는 드렸는데 그래 충분하게 했다, 교만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가치의 액수의 많고 적음을 따지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교만해지면 자기 중심이 되죠. 교회 생활도 자기 중심,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중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십자가는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기에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최고의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 향유를 본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뭐냐? 헌신은 때가 있다.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그러죠. 지금 돈이 없어서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재능이 부족해서요. 그런데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때라는 거예요. 헌신은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많은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요. 왜? 장례를 치러드리려고. 근데 그 향품을 쓸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무덤은 빈 무덤. 그 향품은 쓸 수가 없었어요. 오직 6월절 엿새 전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향유만이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2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렇죠. 주님은 이미 장사되었는데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장례를 위해 준비한 향품은 사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미 늦은 겁니다. 예수님은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고난받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수차례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것뿐입니까? 26장 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주님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여러 번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단 말입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흘려보냈지만 마리아는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온몸을 주시려고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몸을 내어 던지려고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걸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날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녀는요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려 할 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가치를 알았어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가치답게 여기고 그 가치대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게 더욱더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 죽음 후에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간 여인들의 헌신도 큰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지금 쏟아부은 향유의 가치가 훨씬 더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헌신할 때가 있고 섬길 때가 있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심을 때예요. 지금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무엇을 헌신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기독교 역사 모든 날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심어야 될 때예요. 기독교 역사상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기도해야 될 때임을 우리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위기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 증거가 어려운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내 가족의 구원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 힘으로 지금 우리 의지대로 지금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사가 필요한데 지금은 기도를 심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그 중요한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셨잖아요.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예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승리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무엇이든지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를 심을 때입니다.